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또한 교회 이력에 의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주간이 이번 주, 다음 주 바로 부활주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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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렇게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며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 오늘 이렇게도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중심이 들어있는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교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생각하며 Amazing Grace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여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특별하게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구약 이사야 53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52장 마지막 13절부터 3절 먼저 읽고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장과 절이 없을 때에 이 앞에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53장,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 앞에 들어있는 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질고를 당하게 하였었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이사야 52장 마지막 3절 13, 14, 15절 3절까지 포함하여
53장에 있는 12절 전부 다 합하면은 15절이 되어집니다. 이 15절을 가르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이 있듯이 1, 2, 3, 4, 4복음서가 있듯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전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라 하여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5복음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요. 때로는 찬송가 뒤에나 우리가 성경의 뒤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동문도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나 여기에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일단 53장의 12절 우리 성경대로 일단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의 전체의 뒤편의 절반 이상은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의 신앙의 엑시옴입니다. 다른 엑시움이 아니라 신앙의 엑시옴으로서 성경에 있는 원전,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고대 근동사회의 언어, 문화는 성경의 문화와 언어는 어려운 말로 키아즘이라고 부릅니다. 키아즘. 예를 들면은 키라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그저 X같이 이렇게 먼저 한번 써보세요. 그래 키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만약 중간이 C면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B-A-. 그래서 끝부분 A-와 시작하는 A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의 아주 독특한 언어의 구조입니다. 그런 까닭에 키아즘적인 성경의 그 원리와 키아즘적인 원전의 그러니까 사상과 더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God's desire. God 하고 아포스트로피 찍고 S 하고 God's desire. D-E-S-I-R-E.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이블을 스터디하거나 바이블을 연구하거나 바이블을 티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들을 때에 핵심은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느냐, 얼마나 예화를 잘 들었느냐, 또 아니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켰느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이제부터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아간다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 3절에 가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는 목적도
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저 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것 중에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콩을 넣어두고 거기다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밑으로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 다 빠져나가네. 근데도 한 2주 정도 지내서 그 뚜껑을 이렇게 여는 것을 보았는데 콩나물이 자라서 쑥쑥 올라와요.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듣지 않는 사람은 어찌 알리요. 예,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주일 이 예배가 끝이 나면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주간,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고난 주간 중에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굿프라이데이라고 대부분 교회는 가상 7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임무를 맡겨서 저녁에는 이렇게 가상 7언을 하는 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상 7언 그 7마디의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7개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7마디의 특별한 십자가 위에 있었던 Seven Words and Cross,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이 7마디의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지금은 계속 사순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할 때에 순환이라는 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단어입니다. 순환. 영어로는 The Passion, THEPASSION, Passion. 이 The Passion은 무엇이 순환인가? 무엇을 순환이라고 The Passion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죽으심을 전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환이라는 더 패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더 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순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어디서 나왔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 3절.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여기 고난 받으신 그 후에, 고난 받으셨다, 그 말이 원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파스코라고 부릅니다. 파스코. 예.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파스코. 예. 파스코. 파스코. 요 파스코라는 말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영어로 suffer, S-U-F-F-E-R, suffer. 또는 이것은 suffer라는 이 단어 파스코는 endure, 견디다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이 파스코는 예전에 원어가 쓰여질 때 어디에 쓰여졌느냐? 법정 용어입니다. 아주 오래된 법원에서 사용됐던,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나 너무나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뿌리가 뭐냐 찾아가서 그걸 보다도 이 고난주간에는 핵심되는 한
두 마디의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예. 십자가는 항상 나에게 입에는 있는데 나의 삶하고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파스코, 여기서 온 말이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영어의 PASSION 할 때 앞에 더를 T를 대문자 써서 더 패션. 원래 이 단어의 원어의 그 헬라어는 파테인이라는 말인데 파테인 거기서 나온 동사가 파스코예요. 파스코. 이는 부정사라고 어려운 말 쓰는데 뭐 그 어려운 말은 뭐 메모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스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기에는 해 받으심이라고 예전에 많이 썼을 겁니다. 해 받으셨다. 예. 영어로는 패션.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질 때는 파시오넴이라고 부르는데 파시오넴 불가타 번역으로 파시오넴. 예. 바로 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관계를 나타낸 곳은 마태복음 26장 27장과 마가복음 14장 15장과 누가복음 22장과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 주님은 친히 순환받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6장 21절 다음으로는 17장 22절 23절 그 다음은 20장 17절에서 19절 친히 주님이 순환받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9장 31절에 두 번째 10장 33절에서 34절 세 번째 주님이 친히 순환받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의 본문이 어디인가? 바로 이사야 오늘 읽었던 53장의 내용입니다. 표시해 두실 분은 이렇게 표시해놔도 괜찮습니다. 52장 마지막 세 절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A라고 쓰시고 53장에 1절, 2절, 3절 세 절씩 끊습니다. 키아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것을 B라고 이렇게 쓰시고 B.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52장 마지막 세 절, B는 53장 시작하는 1절, 2절, 3절 이런 것을 키아즘이랍니다. 어려운 말로. 예. 왜냐 성경 원어 본문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묶어가지고 그거라고 C라 해놓고 그다 결론이라고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의 제5복음서의 결론은 앞부분이 아니고 A, B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C가 결론입니다. C가 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슬픔. 예. 그리고 뒤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5절 6절 이렇게 묶어놓고 C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결론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결론. 그 앞에 부분이 세 절 묶어서 A, B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3절 묶으시면 7, 8, 9가 될 것이다. 안 물어봐도 이 내용은 뭐냐? C를 한가운데 두고 그 앞에 있는 C 앞에 있는 B 요 뒤에 있는 3절 7, 8, 9를 B 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키아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칭, 병행, 순환 구조라고. 한국에는 사전에 이걸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훗날에 좋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번역해 둔 걸 넣어두시면 될 것입니다. 대칭, 병행, 순환 구조. 앞과 뒤가 대칭되고 병행이 되고 또 순환되는 거,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서 키아즘이라고 말합니다. 키아즘.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B, 그리고 53장 1, 2, 3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는 또 그 앞에 있는 A, 그러니까 한가운데, 요래 보시면 저를 보면 알 겁니다. 한가운데 요렇게 C를 놔두고 결론이에요. 양쪽을 팔을 벌리면은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3절 B 다시가 있고, 또 한 팔을 더 벌려 나가면은 오른쪽에는 A가 있고 왼쪽에는 A 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게 되면은 엄청스럽게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그저 어디 산에 가서 뭐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레빌레이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벗겨주신 겁니다. 이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하여, 특별히 원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셔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지금 이 순환주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해를 당하신 후에, 그래서 철저하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거기에 24장에 보면은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주님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면류관이라는 것.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크라운 면류관이 없고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눈이 벗겨지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 그때에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다시 뭐냐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뭐 괌을 친다고 하여 불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에
어느 시대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불타지 아니하더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곁에 두고 살아가시면 말씀을 통하여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특히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사야 53장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시편 22편도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39절이나 46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구약에 있는데 특히 오늘 묵상했던 이사야 53장이 읽은 대로 4절부터 6절까지가 키아즘에 A, B, C, 그게 C에 해당이 돼요. 컨클루전, 결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양쪽 팔 벌려서 원어가 본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양쪽 팔을 벌려서 B, B 다시 또 나가면 A, A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위로 화살표를 쳐서 같은 내용이라는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원어예요. 무엇보다도 해받으신 것.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또 잘되고 그래서 요즘 뭐 잘 이런 말도 잘 씁니다. 모든 게 잘되고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한 주 고난 주간 동안에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이번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그 부활 오기 전 이 한 주간에 특별한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 그러면 오늘 중요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 Why?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게 결론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게 우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53장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바로 53장 이 문제입니다. 그는 실로 그 뒤에 우리의 질고를 그 질고를 빨간 줄 딱 그어놓으세요. 이번 한 주에 이 단어를 묵상하자는 뜻입니다.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무엇인가? 어려운 말로 홀리라고 하는데 홀리. 우리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죄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질고를 지고 해결하시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며 깊이 묵상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만큼이라도 이 고난 주간에 이 의미가 뭔지를 질고를 지고 근본적인 이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서 내려왔던 그 모든 문제, 히브리서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지금도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팔다리 뜯고 뭐 이렇게 머리 껍데기 벗기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첫 번째가 질고를 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뜻입니다. 질고를 줘주신 거, 홀리. 이 질고를 근본적인 죄악이요 본질적인 죄 문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또한 무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무한합니다. 그 대가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앞에 보니까 실로 진짜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로 이론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다 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이 질고,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이 질고를 지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여기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다른 말로 대속해 주셨다. 대신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바로 첫째 의미가 질고를 지고, 질고를 지고, 홀립니다. 질고를 지고. 제5복음서에 해당되는 이사야 53장의 핵심되는 결론의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이 슬픔을 당하였거늘, 어려움을 마크오브라고 하는데, 마크오브, 우리의 이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이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우리의 이 슬픔이란 말의 본뜻은, 마코브란 말은 비통한 거나 근심되는 거나 육체적인 모든 고통,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사야 제5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모든 이 비통과 근심과 모든 이 고통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두 번째가 해결되는데, 첫째는 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건 본질적인 문제.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우리의 생활에,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악들까지 근본적인 것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적인 문제도 해결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채찍에 맞으며 조롱받으며 춤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뭐냐? 배반당하는 것. 이 배반당할 때 오는 그 참, 우리도 공허감과 슬픔이 넘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거라고 합니다. 그는 실로, 첫 번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곳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하였거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였거늘 하면 여러분들은 지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고, 당하였거늘.
당하여 끈을 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어진 이 내용, 물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복음서에 해당이 되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십자가 졌고 고난주간을 다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요,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생활적인,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참 변화되었네 하면서도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 내 안에 이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있어서 또 죄의 영향권에 있어서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이사야 제5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오셔서 가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주간의 의미가 뭔지를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본적인 죄와 생활의 죄 문제 다 주님이 십자가 하나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신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여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 뒷면에 뭐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아이고 저 사람 야구에 성공했고 이 사람은 뭐 피겨 스케이트에 성공했고, 그 성공했다만 보지 그 뒷면에 있는 피눈물 나는 그 과정.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3,000번은 넘어진다고 해요. 엉덩이도 방앗간 찍고,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하려고 수십만 번 실패도 해가면서, 근데 요즘은 성경 연구와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일에 왜 이렇게 게을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예수께서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만 있는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번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더 패션, 순환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패션, 파스코,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은 계속 이사야 53장 묵상하시고, 그 중에도 4절, 5절, 6절 시, 컨클루션, 결론에 해당이 되는 이 세 절만큼은 암송하셔서 그저 길을 가시든 집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이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그저 그렇게 가볍게 우리 입술에다가 넣을 단어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질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져주신 것. 어떤 분은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좋은 일을 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너는 친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또 전 세계 신학교 귀한 학생 동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이사야 53장 52장 제일 마지막 3절과 합해 15절, 그 중에도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파스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고난받으셨다, 해받으신 것,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목걸이도 십자가 걸고 다니잖아요. 이게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생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정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이 한 주간에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생활도 경건한 생활을 이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이미 미리 다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 이 한 주간만큼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고 당하였거늘. 우린 기독교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는 없으신데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무거웠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고난순환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기적과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고난 주간 더 패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미국은 많이 꺾여서 학교도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문을 열어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기쁨을 가지시고 좀 더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수 있도록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구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월요대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제5복음서인 이사야 53장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을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계속 우리가 해왔던 코로나 인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왼손 밑에 받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오른손 올리면서 토다 라바 히브리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